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나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화재 권사님이 이렇게 같이 모시고 온 강공자 성도님이신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몇 가지 개인 일정으로 오지 못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질병을 잘 이기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잘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있는 교회에는 앞자리에 연세가 많이 드셨던 집사님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 별명이 아멘 집사님이에요. 아멘 집사님.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막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멘. 아무튼 예배가 1시간인데 설교 시간이 길어야 한 30분 이렇게 될 텐데, 무슨 기억에 남기는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이분의 아멘 소리가 계속. 그래서 한 번은 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 아멘이 박자가 그날은 좀 안 맞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럼 아멘 이러셔야 되는 거. 하시다가 목사님이 그러나 아멘, 그리고 아멘. 목사님이 혼내셨어요. 그날 아멘을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같이 예배드렸던 학생이 저희가, 나는 목사님이 저러면 다음 주부터 교육이 쉽지 않을 거야. 근데 그분은 여전히 그렇게 혼내셨는데도, 물론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이 아멘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여전히 아멘. 그래서 그 교회 아멘 집사님. 혹시 여러분 이름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분 사람은 어떤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회사에 공식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요. 저 사람은 업무는 최고다. 칭찬일까요? 우리 회사 저 사람이 업무는 최고다. 그 말 속에는 일은 잘하는데 인간미는 전혀 없다. 이게 포함되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진짜 카리스마 있어.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뒷면에는 성격이 강해서 함께 일하는데 절대 편한 스타일이야. 거부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참 인간성은 좋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인간성은 좋아. 인간성만 좋지 실제 일은 엉망이라는 거죠. 일 시켜놓으면 인간성은 좋아요. 근데 우리의 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는 좀 이제 그 메인 수식어는 있죠. 운동선수들은 운동만 잘하면 되잖아요. 운동 잘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잘하면 되는 것이고,
기술자들은 기술이 뛰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수식어가 하나씩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의 그 수식어 가운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첨가한다는 말을 합니다. 일꾼, 교회의 일꾼. 이 수식어가 가장 아름답지 않은가? 물론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수식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누구 집, 교회에 봉사하는 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동역자.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일꾼이다. 여러분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있나요?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하면 그런 사람 이렇게 남지요. 오늘 성경은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수식어를 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굉장히 모델적인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도였거나 초대교회 일곱 집사였거나 또 사람들이 특별히 세워진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도 좋은 수식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수식어는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위로받고 싶지요. 그렇죠. 세상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교회에만 우리는 위로받기로 해요. 그런데 내가 위로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는 나중에 보면 착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착한 사람.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면 굿맨, 좋은 사람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사람, 편한 사람, 무엇이나 받아주는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기에 그는 위로하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나타날까요? 또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한 이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얼마의 사람들이 돌아왔죠? 3,000명. 여러분 이렇게 이 수십 명 모이는데도 거의 10년이 걸리는데 한 번 설교하고 3,000명이 모이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가방끈이 길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이 목사가 되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신학교 대학 4년, 또 NDV라고 해서 3년, THM 2년. 그리고 저도 그 이후에도 또 공부를 계속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몇 년 공부했죠? 예수님과 함께 3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막 설교하자 3,000명씩 돌아온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아닙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악이 선을 압도하던 시대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고요. 유대교가 신생 기독교를 그냥 두질 않았어요. 얼마나 짓밟았는지 몰라요. 기독교를 이단 만들어서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용기는
꺾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 핍박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참된 용기는 위험을 보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가서 이방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져야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가장 성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누구나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 복음 전도는 수다한 사람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여기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다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표현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특히 목사님,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많더라고요. 권사님들은 아니겠죠? 예. 근데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그래도 적어요. 아무튼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문제인가 봐요. 또 교회 왔다가 뭐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고, 그런데 이런 질병의 위기를 통해서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요? 그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도 계속 불타를 수 있는 원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촛불 아시죠? 촛불. 촛불 같은 것은 부채로 세게 부채질하면 어떻게 되죠? 촛불은 꺼져버려요. 그런데 벽난로나 장작불은 부채질하면 어떻게 되죠? 더 타오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불타는 재료가 뭐냐예요. 그렇죠? 촛불로 초타는 물은 부채질 한 번이면 끝나요. 근데 장작불이나 벽난로는 부채질 한 번 할수록 더 탄단 말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이 어디로부터 오는 불이죠? 이로부터 오는 불이에요. 이 불은 사람이 끌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보니까 이 교회에서 자꾸 확진자 나오니까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를 다 없애야 되고, 교회 다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것들이 성령 강림주의잖아요. 성령의 불은 사람의 힘으로 끌 수가 없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요,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고 우상을 심하게 섬겼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곳이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복음전도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웠던 이 사람들, 핍박이 또 순교가 나타났어요. 교회가 확장될 때는 꼭 어려움이 같이 동반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순교를 낳습니다. 저는 교회가 건물을 남기는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가끔씩 보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부흥했던 교회들 뭐만 남았어요? 벽돌만 남고 돌만 남았어요. 근데 교회는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복음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결국은 순교자를 남게 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 나가자 칼을 들어서 사람을 살해하고 죽여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졌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1장에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8장 이후부터는 사마리아 교회가 성장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이방 교회가 성장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계속 확장해 가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져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확산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흩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해요. 그 중간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뜨게 일어나면서 어떤 복음 전파자를 얻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가운데 이로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지어줬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의 뜻은 뭐냐면 이로의 아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로의 아들이라고 지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자꾸 위로를 하니까. 자,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필요한 건 그 인물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위로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역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는 교회가 키워야 될 인물 같은 사람이에요. 또 그는 나중에 보면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교회 인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위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절망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딱 보면서 이 일로 인해서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이 일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내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찮아. 이 일은 지나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막 질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야, 이 세계가 앞으로 큰일 나겠구나. 지금까지 이런 이 팬데믹 온 지구촌이 질병이 퍼지는 때가 없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 세계에 이렇게 질병 걸린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이 거의 전쟁과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한번 전쟁할 때 죽었던 사람과 거의 맞먹어가고 있어요.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위기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미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지구촌이 힘들다. 정말 힘들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의 배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위기 때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위기가 오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회개로 이루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필요하면 가서 도움도 주고 같이 일도 해주고 땀도 흘리고 필요한 재정도 지원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일을 함으로 그들을 도왔을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가 밭이 있으니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 바나바 이 사람이 밭 아니라 논 있으면 논도 팔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산 있으면 산도 팔았을 것 같고 다른 땅이 있으면 땅도 다 팔았을 것 같고 물론 밭도 땅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직회와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뭐 하는 데냐면 모든 의결을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당에서 결정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재직회는 뭐 하는 거죠?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의결을 결정하면 재직회는 통과하는 거예요. 왜? 서로 의논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바나바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돈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용권도 포기하고
소유권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수한 열정이지 않고, 교회가 성장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인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희 교회 군대가 있는 인재들 소망이 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이들이 크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앞으로 또 가야 될 청년들도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인재들이 길러져요.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물질에 대한 헌신도 중요해요. 왜? 교회가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의 물질의 헌신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물질만 받으시고 그냥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물질이 우리가 물질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꼭 액수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액수를 보실까요? 마음을 보실까요? 액수도 보세요. 액수도 보는데 하나님은 진짜 근데 뭘 보십니까요?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걸 더 기뻐할까요? 적은 중에서 드린 걸 기뻐하실까요? 적은 중에서 기뻐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정말 홀로 된 여인이 그 얼마 되지 않는 것 전 재산을 드리는 것, 부자가 많은 것 드리는 것보다는 그의 적은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침에 교회에 왔더니 건물주 되시는 분이 오셔서 헌금을 좀 받고 가셨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런 거. 그래서 복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하루 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거예요. 돈이에요, 돈. 사람이 하루 종일 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에요. 우리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람을 감싸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전도여행을 갔을 때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냥 전도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전도여행을 떠났으면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 중도에서 돌아가 버리면 그 다음 전도여행을 할 때 데려가야 되겠어요? 내버려 두고 가야 되겠어요? 안 데리고 가야죠. 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다고 그랬어요. 대충 말로 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때문에 크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요. 우리는 이 다툼이 왜 다퉜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바울을 생각하자면 전도에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바나바를 생각하면 마가에 대한 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1차 전도회 때 문제를 일으켰던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변해요. 사람은 그래서 실수를 한다고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장래를 막으면 안 돼요. 실수를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해요.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니까 데려가라고 디모데에게 그러죠. 그리고 마가가 나중에 보면 성경에 어떤 성경을 기록할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지금까지 이 사복음 중에 물론 이제 시대마다 좀 변하긴 합니다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될 것이다. 책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사람, 마가가 이렇게 탄생되는 데는 누구의 위로와 협력이 있었다고요? 바나바가 돼요.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실수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바나바처럼 사람을 감싸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히 회심한 사람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중간에 어떤 그 내열심했던 사람은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위기가 올수록 더 믿음으로 청청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의 진가는 어느 계절에 나타난다고요? 소나무의 진가 겨울에 나타나는 겨울.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회심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구나. 또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위기 때에 여러분들의 간증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직장도 막 어려워지고요. 사업도 어려워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의 때가 믿음의 간증을 만드는 때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드러난 때가 바로 어려운 때예요. 또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적대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경건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늘 반대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소극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또 복음의 원칙과 계명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의 저는 기도가 성령 충만과 믿음이 날마다 기도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없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으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그 당시 사울은 제자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간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큰 무리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역은 참 엄청난 것 같아요. 자기 가진 걸 다 드리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죠. 사울을 데려다가 협력 사역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안디옥은 그 레바논과 터키 사이에 있어서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작은 숲들과 정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세 번째 가는 교통 중심의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쾌락의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과 방종한 동양인들이 모여서 편의와 유혹이 제공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곳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었어요. 바나바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은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이 모임, 내가 속한 곳,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하는 오히려 세워져 있던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질서가 흔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의 큰 역할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해요. 좀 지나면 바울과 바나바가 바뀌어요. 나중에 바나바는 성경에서 없어져요. 이것이 바로 이로자 바나바가 했던 놀라운 역할이에요. 왜? 믿음과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성령 충만과 믿음이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과 믿음은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요. 자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 그랬습니다.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위기를 만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망설일 때가 참 많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핍박과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주의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이 바나바 같은 그런 인물로 인해서 교회는 또 아름답게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됐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이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바나바처럼 우리 개인들이 사람들을 이루어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또 우리의 이름에 이 바나바처럼 이루자, 또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 이런 수식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위기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고 이 일에 쓰임받은 바나바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헌신하고 동역자를 돕고, 또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는 주님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나의 이면의 모습은 주님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이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야,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얻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교회 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